자,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신앙의 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전 인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사건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죠. 이러한 설명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역사적 차원에서 한 사람이 지은 죄와 이에 따른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율법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자, 그러므로 헬라어는 보면 디아투토라는 그 불변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12절부터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어요. 이 12절의 내용은 18절과 서로 연관이 돼요.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전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12절이고요.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것이 18절 상반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13절과 14절은 보충 설명으로 아담의 시대의 율법과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또 보충 설명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로 내용이 넘어가고 13절과 1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이 그 사이에 들어간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은 실학서 25장 24절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절에서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은 물론 이제 아담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 이런 표현에서 첫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첫사람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이 나오죠. 12절 하반절이라고 할 때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한글 성경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담의 죄가 아니라 그냥 죄라고 설명했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구체적인 아담의 죄가 아니라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지금 찾고 있다. 그 기원을 어디에서 찾아요? 아담의 죄에서 찾고 있죠. 아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발단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사망을 불러일으켰죠. 죄가 사망을 낳았죠. 죄가 사망을 불러들여서 사람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죄는 일종의 사탄적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죄 하마르티아를 쓸 때 거의 대부분 단수 형태를 쓴다 그랬죠. 사망이라는 단어 사나토스인데 이 단어가 5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1장 32절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그런 논리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 사망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바울은 목숨이 닿으면 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사망이라는 정의로 이 사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써요. 그래서 죄의 결과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 그런 사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죄의 결과가 뭐다? 사망이다. 그리고 일종의 사망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현상으로 그래서 14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사망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현상으로 보고요. 인간을 반생명의 상태로 몰아가는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했죠. 이렇게 들어온 사망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놓고 복속시킵니다. 사람은 사망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까닭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고는 이미 3장 21절에서 거론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가 헬라어로 호거든요. 이게 하나의 수거로 이와 같이로 번역했어요. 이게 이제 개정개혁인데 에피호를 저는 왜냐하면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와 같이를 라틴어로 인꼬로 번역했어요. 이걸 영어로 해석하면 인위치 이렇게 돼요. 인위치. 그래서 이 휘치를 뭘로 봤냐면 아담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헬라어를 몰랐어요. 나중에 자기 글에 내가 헬라어를 알았으면 좀 더 신학을 잘했을 텐데 그런 그 한탄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열심히 배우세요. 어거스틴이 헬라어를 배웠더라면 훨씬 더 신학이 동방의 신학까지 포섭하면서 더 이렇게 풍요로운 기독교 신학이 됐을 거예요. 라틴어로 했는데 관계대명사를 뭘 봤냐면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 구절을 어거스틴이 원제설의 근거로 삼았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원제설을 교리화한 가장 중요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구절이 원제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요. 에피호를 수거로 봐서 왜냐하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라는 거죠. 여기서 굳이 원제설로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제설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죠? 아담의 죄가 다 원죄되어서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죠. 근데 굳이 이 구절을 원제설로 해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제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견해에 따르면 12절 A, B, C절을 원죄 그리고 12절 D절을 실제 지은 죄로 해석해요. 유대교에서도요, 죽음이 왜 들어왔냐 이 세상에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인류가 겪어야 될 운명으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유대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원제설이라 그럴까? 그런 뉘앙스가 이제 들어있죠.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내린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은 마치 유전병처럼 인류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제가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가 아무 관련도 없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실 원제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걸 꼭 인위치로 안 하더라도 아담의 범죄의 결과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그 조상의 죄가 나에게도 계속 유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담의 원초적인 범죄 가운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인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결합돼 있잖아요. 조상의 죄는 결국 누구의 죄예요? 내 죄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해도 왜냐하면으로 번역해도 그걸 꼭 인위치를 아담 안에서라고 번역하지 않아도 원제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물려받은 타락된 본성의 결과 우리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접 죄는 안 지었지만 우리 속에 타락된 DNA가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죄를 지었게 됐다. 이렇게 봐도 원제설이 성립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타락된 본성의 결과로 인격 속에서 우리도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해도 원제설은 돼요. 저는 에피호를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했죠. 일단 주석적으로 본문만 갖고 보면 바울은 사실 원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 죄가 들어왔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론적으로 여기서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고를 내세우고 있어요. 죄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사고는 유대교에도 이미 존재한다고 해요. 바룩의 묵시 54장 19절 같은 데도 있습니다. 어떤 유대문헌에서는 죄와 죽음이 아담의 원죄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잘못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그런 문헌도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 이곳에서도 두 가지다. 원제설도 얘기하고 각자 잘못을 범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에 다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모세 이전의 죄가 율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20절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뭐뭐를 해라 아니면 뭐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 규정이 존재할 때 비로소 위반했느냐 그걸 지켰느냐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중앙선을 넘으면 벌금 얼마입니다라고 하는 도로교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중앙선을 넘어도 아무 죄가 안 되죠. 그죠? 그런 점에서 율법 이후에 위반이 들어온 거죠. 범함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범함이 없어요.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없을 때에는 범함도 없죠. 율법을 받은 이후에야 범법함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최초의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잘못을 범하거나 율법을 위반한 차원이 아닌 여기서 원죄를 얘기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 이전의 죄는 원죄 차원에서 봐야지 그것을 율법을 어긴 그런 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세 이전에도 분명히 죄를 범한 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원죄 차원에서만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나이브한 그런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다 죄인이었죠. 실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자,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반도 없었고 진노도 없다. 이런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왔었죠.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제 모세 이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악행을 추구하고 도모까지 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죄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죠. 이 단추를 누르기 전에는 모세 이전이죠. 죄는 죄로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 그 심각했던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죄를 인간의 본성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역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육신에 속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이 죄성은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고요. 죄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위반으로서의 죄. 뭐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한 거, 그걸 어긴 게 위반으로서의 죄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 본성. 인간 본성과 관련된 죄가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기 전의 죄는 본성과 관련한 죄다. 원죄가 아니고 유대교에서도 죄를 무의식적인 죄와 고의적인 범죄로 구별해요. 무의식적인 죄는 좀 전에 설명했던 인간 본성과 관련한 죄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율법 이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는 사망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욱더 죄로 그리고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졌지만 율법 전에도 죄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인류는 처음부터 사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가련한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가 불러들인 사망은 이미 아담 때부터 세상에 들어와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담이 한 것 같은 종류는 아니더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서 죄라는 건 파라바시스예요. 위반한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마치 의인화된 세력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모형론 타이폴로지를 사용해서 아담을 미래에 오실 분의 모형, 헬라어로는 티포스예요. 여기서 타입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죠.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원형적인 사건이 있고 그 원형을 모방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게 모형론이에요. 세례를 뭘로 설명합니까? 홍해를 걷는 걸로 설명하죠. 성만찬을 뭘로 설명해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거. 그러니까 원형적인 사건이 있고 그게 신약 시대의 타입으로 모형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각오예요. 재밌는 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형이 있어요. 아크타입. 아크타입이고 타입은 이제 모형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뭐가 아크타입이에요? 뭐가 원형이에요? 오실자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거꾸로 바꿔요. 모형이 먼저고 뒤에 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입이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분이 아크타입, 원형이에요. 플라톤 철학의 이데아 현상계로는 이런 그 원형과 거기에 대비되는 현상계, 원형이 이데아의 세계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앞에 것보다 뒤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새 창조가 더 중요하죠.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죠.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죠. 피조물보다 새로운 피조물이 더 중요하고요. 아담보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더 중요하죠. 자,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담으로 대표되는 역사예요. 죄가 아담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죠. 결과적으로 사망도 들어와서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관점에 볼 때도 인류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의 죄성이 계속 유전되었다는 의미에서 원죄라는 관점에서도 아담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후손들도 범죄했다는 점에서 아담과 똑같이 죄인이에요.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형이라는 말은 그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의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타입에 의해서 온 인류가 하나로 똑같은 존재다. 같은 상태다. 즉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겠죠. 그가 모든 죄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를 통해서 죄의 보편성 그리고 사망이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본격적으로라 그랬어요. 좀 전에 아담이 모형이란 말을 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장차 오실 자의 모형으로 아담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바로 직전에 그 설명에 이어서 아담과 오실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둘을 각각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둘째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죄의 역사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죠. 그거와 대비되는 구속사의 한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은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이게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보통 리더십이나 이런 데서 카리스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쓴 용어입니다. 여기서 카리스마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의미예요. 구속사의 틀을 통해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구원행 및 이에 따른 결과, 이런 의미로 이 은사를 써요. 이런 의미로 카리스마를 쓰는 것이 일단 로마서만 불러드리면 5장 15절 16절, 그다음에 6장 23절 11장 29절이에요. 14절에서 범죄라는 말을 썼어요. 파라바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15절에서 범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파라프토마를 써요. 파라바시스를 쓰다가 여기서 왜 파라프토마를 쓰느냐? 아마도 발음상 파라프토마가 뒤에 나오는 카리스마하고 마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은사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파라바시스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파라프토마를 썼습니다. 내용은 둘 다 똑같아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구원행위예요. 구속사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신 구원행위와 이에 따른 결과예요.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이 구원행위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죄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인류의 죄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요. 개인이라는 개념은요, 근대 이후의 개념이에요. 개인, 인디비주얼,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나, 독립된 개체로서의 나, 이건 근대적 개념이에요. 그전에는 독립된 나는 없어요. 나는 누구의 부모거나 누구의 자손일 뿐이야. 내가 사는 존재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야. 그게 목적이지 내 자아를 실현한다. 이건 뭐예요? 현대적 개념이야. 집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독립된 나라는 개념은 근대적 개념이라는 거.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 집합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 조상의 죄는 결국 그 모든 후손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집단으로서의 아담의 죄는 온 인류의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행위를 통한 사건이 전 세계 인류에게 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기서 모형인 아담의 죄보다 원형인 그리스도의 은사와 은혜, 구속행위가 훨씬 더 크고 더 파워풀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행위로 말미암아 아담이 저지른 악행이 극복되고 제거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촉발된 사망의 악한 행동도 중단되었어요. 죄의 역사가, 여기서 역사라는 건 워크란 뜻이에요. 죄의 사역, 죄의 활동이란 뜻입니다. 죄의 활동이 은혜의 활동으로 대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래서 아까 있던 카리스마, 그건 은사라고 번역했죠. 이 은혜하고 카리스하고 물론 어원은 같지만 일단 다릅니다. 여기 은혜, 카리스는 많은 이들에게 조건 없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선물이죠. 마지막 넘쳤느니라가 이 단순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현실이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미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의미에서 단순각으로 썼습니다. 자,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물이 선사되었어요. 선사된 선물. 여기서는 도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선물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야기된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거예요. 아담은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인이라고 판단되어졌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었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정죄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이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과 정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인되죠. 그런데 그 은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사는 파급 효과가 훨씬 더 넓고 커서 여러 사람들에게 관련이 됩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역전시키죠.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더욱 넘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말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의 범죄에서 출발점으로 삼은 은사는 심판과 비교할 때 더 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결과, 즉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많은 사람들의 범죄에서 출발점으로 삼았다고 썼잖아요. 좀 낯선 표현이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폴론 파라프토마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범죄들로부터라고 이렇게, 액이 프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직역한 거예요.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면 에크를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범죄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탕으로 거기서 출발점을 삼아서 은사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은사는 심판과 비교할 때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결과, 즉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마지막 표현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게 디카이오마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의롭다 하심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이게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상반절에 정죄에 이르렀으나라고 이렇게 관련시켜 봤을 때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때 의롭다 판단받음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듯이 많은 사람들의 범죄에서 출발점을 삼은 은사는 심판과 비교할 때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결과, 즉 의롭다 판단받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에서 디카이오바가 나와요. 거기서는 범죄하고 대비됐다는 점에서 그냥 의로운 행위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폴론 말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7절, 9절, 17절에 계속 나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과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 이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더욱 폴로 말론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7절, 9절, 17절에 썼어요.
죄와 마찬가지로 사망도 한 사람으로, 정확히 말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세상에 들어와서 맹의를 떨치고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제 왕노릇한다고 하죠. 이 단어는 바실레이아, 왕국,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죠. 이와 비교할 때 풍성한 은혜와 선물인 의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생명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현실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은 아직 미래의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노릇 하리라, 미래로 썼어요. 바울은 한계를 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구원됐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근심 걱정과 죄의 유혹과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더 이상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마치 천상의 존재인 것처럼 하늘에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그런 존재,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으로 인해서 항상 다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사망의 지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항상 있다는 걸 바울은 알아요.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은 언제다? 미래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다라고 하면서 항상 미래적으로 얘기해요. 현재는 뭐예요?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긴장 속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게 지금 받은 바 그 은혜 속에 거할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합니까? 권면을 해요.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죠. 권면을 해요. 뒤로 돌아가지 마라.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언급한 내용을 알아운인데요. 그런즉으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18절 상반절은 15절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18절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2절에서 연결된다고 얘기했죠. 13절부터 17절은 그 안에 들어간 부록적인 설명이라고 얘기했죠. 18절 상반절은 그 15절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해요. 아담의 범죄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정죄, 카타크리마예요. 정죄를 피할 수 없게 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의로운 행위, 디카이오마라고 돼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심판과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범죄건 아니면 의로운 행위건, 즉 아담의 범죄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건 간에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한 사람과 인류 전체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연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죄를 짓게 되었죠.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봉사와 또 순종에 의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그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생명의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요. 우리 한글은 이걸 그냥 풀었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가지고 풀었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에이스 디카이오신 조에스, 생명의 의에 이르렀다, 이런 식으로 헬라어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그 생명의, 속격의 생명은 보충 설명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인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한 가족이죠. 또 범죄라는 건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죠.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죠? 타인과 관련되어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죄는 나 혼자의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리를 확대하면 전 인류의 죄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개인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부터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단으로서 생각했는데 아비의 이가 시면 자식의 이도 시다, 집합적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각자. 그리고 언약을 세울 때 어디에다 세운다? 각 사람의 마음에다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을 얘기하는 성경이 있죠. 굉장히 성각적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의 그 표현이 나온다는 건, 인류의 역사에서 한 개인을 얘기하는 건 14세기, 15세기에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보다 거의 2000년이 앞선 거예요. 또 바울도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바울도 개인을 강조하기는 합니다.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어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불순종, 순종, 죄인, 의인이라고 하는 그 대꾸를 사용하죠. 전 인류의 운명은 한 사람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었던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전 인류가 죄인이 됐죠. 반면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한 결과 인류는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적으로 얘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다름 아닌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한 우리를 위한 그의 대속적 죽음을 뜻하죠. 18절은 현재 신자들의 상태를 의롭게 된 것으로 묘사한 반면에 19절은 이 사건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의인은 의롭다 인정, justification, 아담에 의해서 야기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일종의 사건이죠. 이건 현재에 벌써 일어났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죠. 그렇지만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현실은 언제 일어나냐면 미래에 일어나요. 그 종말론적 미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19절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앞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 12절이죠. 그것을 율법과 관련해서 13절입니다.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21절이 결론인데 직전인 20절 여기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죠. 3장 20절 하반절에 나와요. 율법이 없다면 위반도 없다. 파라바시스도 없다. 이게 4장 15절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7장에 나오는데 율법이 없다면 죄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7장 8절 같은 데도 나옵니다. 죄는 자신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다. 7장 5절, 8절, 11절, 13절, 하반절 이런 곳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죄가 사망을 위한 스위치 역할을 했다.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죄가 율법도 이용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힘이 위력이 더 강해진다는 표현이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16절 18절에 있고요. 범죄가 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정개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니면 공동번역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은 무엇이냐?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주어졌다.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해석이 가능합니다. 율법은 왜 줬다? 죄 지으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극단적으로 해석해요.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됐고 범죄가 늘어났죠. 이것이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끼친 영향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비되듯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서 지금 20절에서 고찰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고 율법 때문에 인간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죠.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인간이 정죄에 이른 것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를 의롭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담의 죄를 해석해요.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그 틀에서 아담의 그 범죄, 사실은 아담이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담의 범죄를 결과론적으로 재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계수였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었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깝게 오듯이 죄의 세력이 흥황하면 할수록 구원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때문에 바울은 그 나중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아담의 범죄함을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해요?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언급한 죄와 은혜의 대비잖아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그 산물인 사망이 더 무섭죠. 우린 죽음이 더 무섭잖아요. 죄 자체보다는. 마치 핵폭탄이 터지면 터진 것 자체보다도 2차 낙진이라든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보다도 2차 피해인 사망이 우리 인간에겐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인 적은 뭐예요? 죄예요.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사망을 통해서 자신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바울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주적은 죄예요. 사망은 거기에 따라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려 하심이라. 시나 접속사를 썼어요. 의도는 뭐냐면 죄가 사망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에 맞서서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통치하는 현실을 구현하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은혜는 뭘로 말미암아서? 의로 말미암아서 선사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지향하는 목표, 전치사 에이스로 나오거든요. 지향하는 목표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란 말은 2장 7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개념어는 아니다. 누가 즐겨 사용한다?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울도 종종 써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썼습니다. 5장 20절 21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부추겼고 죄가 더 넘쳤고 그런데 범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쳤다 이러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죄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죄가 결국은 은혜를 더 넘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라틴어로 펠릭스 꿀파라 그래요. 꿀파라는 게 죄거든. 펠릭스는 기쁜, 다행스러운 죄라고 번역해요.